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홍해를 갈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만 오늘 같은 기적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놀라운 설교 때마다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역사야말로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서 연극도 만들고 그럽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꾸미는 설화, 내려오는 전통 얘기가 아닙니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저기 이스라엘 백성 옛날 옛적에 이솝 오화 전래 동화 얘기 듣는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신뢰, 뜨거운 그 역사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은 그거예요. 내 이 백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민족으로 이 민족을 모델 나라로 삼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쇼윈도에 비춰지는 멋진 옷을 쇼윈도에 비치해 놓지 별 볼 일 없는 옷을 쇼윈도에 비치하지 않습니다. 매장에 가면 제일 좋은 옷, 제일 멋깔스러운 것 디자인해서 모델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마네킹에게 옷을 입혀놓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델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델 나라를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우리를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얘기하기를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마이크는 소리를 내야 되고 볼펜은 글씨를 써야 되고 안경은 잘 봐야 되고 등불은 잘 비춰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 정체성을 가지면 뭐가 안 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턱이 있겠냐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은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신들로 그들은 섬겼던 거예요. 요즘에도 세상 신이 많잖아요. 일본은 800만 귀신이고 인도는 1억 3천만 귀신이 있고 제가 베트남에 있는데 집집마다 귀신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 얼마나 귀신들이 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목사가 5만 명에서 6만 명의 한국 교회를 보는데 10만 명의 주의 종을 봅니다. 무당을 요즘에는 50만에서 15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훨씬 4배, 5배가 많아요 지금 한국에. 심지어는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미국에서는 연초가 되면 무당 푸닥거리 구대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전부 토정 비결 보고 이사갈 날짜 길이를 보고 샤워해서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래요. 교회를 나와요. 주일날 예배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문제 있으면은 무당 부탁거리 찾아가서 정 본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약줄,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박살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250만이 무장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군대라고 칭호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열심히 갑니다. 그게 바로 13장 하반절에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저께 배웠던 그들이 앞서갔음에, 하나님이 앞서갔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에 24시간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14장에 오늘 와 보니 어떻게 됩니까? 강팍하게 만들어요. 탐욕원이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종살이라는 말만 하면 착착착착착 들었던 노예들이 없어지니까는 바로 마음이 앙팍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스라엘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진쳐 있고 믹돌 사이에, 그죠? 바알스본에 장막을 쳤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도간에 든지 진퇴양난이죠. 풍전등화하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갇힌 바 된 것을 그것을 다시 잡으러 가자.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여러분, 깡패도 하나님 만들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뒤따르게 해서 온 군대를 통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역전의 드라마,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살이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낼 찬스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니 살아있어 되어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지 않겠다. 그거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가 병 좀 들렸다가 건강해서 야 살았다 치료받았다, 더 큰 기적이겠습니까? 죽은 지 썩은 시체가 나요. 근데 시체를 살려버린 것이 더 큰 기적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밑바닥이 없습니까? 사업은 뒤뚱거립니까? 자녀는 속을 썩입니까? 몸에는 질고와 악창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산 소망이 없을 정도로 힘듭니까? 욕과 같은 고난 속에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베개를 적시며 요를 적시며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할 절호의 찬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오늘 내가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주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후회하는 거죠. 이 후회는 뭡니까?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탐욕. 그죠? 탐욕. 자기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바로가 그 병거들을 갖추고, 그때는 그 찰병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BC 1400년 경이니까 이
그때는 이 철병거가 많이 발달을 했지 않을 때 이 철병거의 600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애굽이 전 세계에 오늘날 같은 미국 같은 나라죠. 굉장한 강대국이죠. 그래서 병거 600대를 더해서 모두 동원해서 지간을 다 건드려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경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겠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내가, 그런 말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왜? 영광을 얻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해서도 그 영광을 얻으시려고. 저녁 내내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아니 그 물속 깊이를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세상적으로는 목수잖아요. 목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죠. 그런데도 그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아니 지금까지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도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런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오늘 또 바로의 마음을 완팍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담대히 나아가게 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말들과 그 병거들과 그 뒤를 따르니 바알스본이라는 그 헬스본 기갈에 장막을 치던 때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가니든지 아니에요. 애굽 백성은 뒤에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은 벽이고 진퇴양난, 진퇴유곡, 풍전등화, 도가니든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답답하다. 답이 두 개니까 뭘 쓸지는 모르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괌에서 답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더라고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인생살이에 고해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끊임없는 파도가 다가오잖아요. 파도로 보십시오. 파도가 하나가 오면 또 오고 그 뒤에 또 따라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니까 물질 문제가 오고, 물질 문제가 되니 건강 문제가 오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니까 수많은 악재들이 삶의 요소에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가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바로가 가까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심히 두려워했다겠어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기억을. 무슨 기억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조금 전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환경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물리를 저벅 어머 인간이 어떻게 물리를 걸어? 이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속으로 쏙 깔아져 버렸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문제가 올 때 문제를 크게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깨비 시골에 도깨비가 위를 쳐다봐요. 있다가 아래를 쳐다봐요. 도깨비를 보면은요, 도깨비 보면 이렇게 도깨비 같고 뒤로 넘어져 죽어버려요. 도깨비, 이 세상의 문제는 얕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그걸 쳐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을 쳐다보니까 원망이 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여기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이죠. 이 불평, 원망은 사탄이에요. 아무 기적이 없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이같이 하였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고 내버려 두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 섬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인데 애굽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죽여라. 이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노래도 있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부정적입니다. 모세 혼자만 긍정의 사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수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단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 혼자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였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말씀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왕팍하게 해요. 계속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시고 또 애굽 사람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바로의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기적과 이사, 표적,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리려고 그래요. 알리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나와요. 표적이라고.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강원도 가려면 강원도 이정표를 보고 부산 가려면 부산 이정표를 보는 것처럼 성경의 표적의 목적인 게 있어요. 목적이.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것들을 박살을 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앞으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하늘에서 동원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히게 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밤에 새도록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밤에 새도록 물러가게 했어요. 명령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육지로 건너가게 됐어요. 여러분 육지로 건너가게 만들었어요. 바다를 육지로, 그리고 좌우에 물이 벽이 돼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이 물이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엄습해왔던 것들이 벽이 되어버렸어요. 벽이. 물이 변하여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변하여 벽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 그 가운데 그 뒤를 죽여가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주권입니다. 주권, 그렇죠?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병거와 바퀴를 벗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퀴를 벗겨버렸어요. 바퀴를 벗겨버리고 애굽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바다에, 또 바다에 내리밀었으니까 물이 애굽 사람의 그들의 병거의 마병들을 다시 흐르게 했다. 멈추게도 하시고 흐르게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다시 흐르게 하였다. 애굽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에 다시 흐르게 하고, 모세가 손을 바다에 내밀었더니 그 힘이 회복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몰사하여 도망하는데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는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물이 다시 흐르니까 기병들 덮고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한번 따릅시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죽이라면 깡그리 그냥 박살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도 남지 않았다. 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은 심판하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제해야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에서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바다를 애굽 사람들이 죽여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국 이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주의 종하고 함께 믿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적을 주는 것은 왜냐? 목적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기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게 되게 되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기적을 보니까는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고 영화로우신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졌다.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려고.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고 힘듭니까? 하나님 높임 받으시려고 기적을 주셔서.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용사가 되고 그의 이름은 영화로우시도다. 바로와 그 병거 그 군대를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그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를 다 잠기게 하신 하나님. 깊은 물이 그를 덮어버리시고 그들을 돌처럼 납처럼 가라앉게 만들으셨어. 세상 우리를 괴롭히는 건 납처럼 가라앉게. 그 오른손은, 하나님은 오른손을 능력이잖아요.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권능의 오른손으로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의 오른손이 온수를 부숴버리고 주의 큰 염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어버리고 주의 진노를 발하셔서 그들을 한번 더 합시다. 지푸라기 같이. 지푸라기가 뭐가 힘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들어서면 야곱도 지렁이 같은 야곱도 크게 쓰는 것처럼 아무리 큰 건데도 하나님은 지푸라기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콧김. 오늘도 하나님의 콧김이 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콧김 한 방이면 이스라엘 백성 홍해도 갈라버리는 그 능력의 바람, 성령의 바람. 조영기 목사님이 2만 명대를 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먹었냐? 하나님의 바람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힘으로 되지 않고 내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요. 여러분, 새는요 자기 힘으로 날라요. 20m, 30m밖에 못 날아요. 짹짹짹짹짹짹, 짹짹짹짹짹. 이건 새 신앙이에요. 새 신앙.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날개짓 안 해요. 쫑쫑. 바람을 부는 것을, 바람을 이용해서 그냥 뜨는 거야. 이렇게 뜨는 거요. 오늘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짹짹짹짹짹짹, 죽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오다. 이 바람을 이용하면 되지. 돛배 있잖아요. 바람이 불으면 돛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가게 되잖아요. 바람이 불수록 더 빨리 가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바람이 불고, 암 바람이 불고, 사업의 실패의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역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콧김을 하나님이 불어와 주셔서 파도를 언덕같이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게 되었고, 온수가 마귀를 뒤쫓아는 따라잡을 탈취를 나누라. 그래 그대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욕망이었습니다. 내 칼을 빼리니. 그래서 애굽 군대가 그 욕망 때문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와 그 덮어진 걸 거센 것을 납같이, 납은 어떻게 해요? 가라앉잖아요. 무겁지 않습니까? 거센 납같이 가라앉게 되셔서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저와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도 기이한 일을 그 오른팔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하신. 그래서 모세하고 누구요? 미리암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 놀람과 두려움의 그들임에 주의 팔이 그들 위에 돌같이 침묵하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주의 처소에서 세우신 성소가 되었고, 하나님만이 영원하도록 다스리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찬양할, 바로와의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다 바다에 빠뜨리신 그분을 높이는, 그래서 이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이 소고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 아론의 누이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잖아요. 소고를 잡고 하니까 그 여인들도 따라서 자동으로 춤을 추고. 여러분,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을 만나면 축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위에 인도하며 거기에서 사흘길을 또 걸었습니다. 사흘길을 가니까 불과 사흘이잖아요. 근데 물을 얻지 못했는데 물이라고 먹었더니 물이 또 쓴물이에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우리 인생에 쓴물이 다가와요. 마라가 다가와요.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 마라의 쓴물이 다가오죠. 그래서 백성이 금방 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백성들이 야단입니다. 한 나무를, 십자가 나무요, 십자가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쓴물 같은 인생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던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물이 변하여 달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여호와 라파, 너희가 나만을 잘 섬기게 되면 애굽 백성 중에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 한번 합시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가 나온 거죠.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프고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종려나무 70종류를 12샘이 있는 70나무, 70그루의 70종려나무가 있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괴롭히는 바로가 있어요. 근데 그 바로가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납과 같이 누가 싸워요? 주님이 다 싸우셨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 얼마나 우리가 읽고 또 읽어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600승의 철병거가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아이들이에요. 무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겼다는 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양들은 뿔이 없다고 하잖아요. 공격이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양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에 쓴물이 있습니까?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애굽이 있습니까? 그 홍해가 있습니까? 홍해는 답이 없잖아요.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홍해 안에 답이 있어요. 문제 안에 답이 있을 테니까요. 나는 성경 읽을 때 너무 신비로워.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잖아요, 홍해가.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문제가 안에가 답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안 돼요? 직장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거기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홍해가 없는데 어떻게 홍해를 갈라졌다는 기적을 만들어요? 여리고성이 없는데 여리고를 갈라졌다는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사로의 썩은 시체를 살렸다는 기적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찬스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붙들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고 쓴물이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말고 주여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괌에서 베트남에서 앞도 뒤도 보이잖아요. 외국에서 돈도 없고 쫓겨나게 10시간씩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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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만들어주고 애굽 군대가 한 명도 남지 않고 죽여버렸다고 하잖아요. 납과 같이 지푸라기 같이 박살내버리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예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만들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아들 딸들이 길이 열리고 답답한 것이 뚫려지는 멋진 하루, 그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외치고 하나님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도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다. 크고 비밀한 일이잖아요. 이 크고 비밀한 일이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이 기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면 됩니다. 2025년 내 평생에 없어서는 안 될 복된 해가 되도록 1년 12달 360일 52주 연올 일시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높이고 소고치고 미리안처럼 춤추고 찬양하는 멋진 하루가 되십시오. 이양 인생 사는 것 절망의 늪에서 헤매이고 울고 부르짖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지 말고 주여 이 절망 속에서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누가 이런 기적을 알았겠어요? 누가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손주들을 도와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마찬가지. 이 목회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세 한 사람, 긍정의 사람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렸잖아요. 전부 원망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이라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 필요 없어요. 단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트럼프 대통령에서 원망 불평하지만 오늘 국민일보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계 대통령인데 성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통령 되자마자 군대에서 동성애자들 다 쫓아내버리고.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그걸 봐야지. 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봐서 한국의 이용훈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한국 목사님들을 초청해고. 그 트럼프 대통령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전에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바이든 동성애 인정하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박살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제일 먼저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제일 먼저 성경책에 다 국민일보에 나왔다고 성경책에. 그리고 나는 성경을 믿는다. 그 예배하는 분이잖아요.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미리암, 모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볼 줄 알고 바로왕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박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